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5일 연중 22주간 목요일이죠.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 저희 태안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 말씀학교에서 루카복음을 다 마친 상태라 더 친근감 있게 말씀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오늘 복음의 주제는 제목이죠.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고기잡이 기적이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인데,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더니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소명은요, 베드로가 성장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죠. 이것은 베드로가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직업 안에서도 드러나죠. 하지만 더 이상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 타이밍의 시간이 항상 오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직업에서 우리들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기쁨도 있지만 실망도 있고 또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이날 밤 겟네사렛의 어부들은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구약 성경을 봐도요, 일을 할 때 또는 노예 생활, 종의 생활을 할 때 또 재난을 당할 때 큰 하느님의 부르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럴 겁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빛이 보일 때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은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리고 이전에는 효과가 없었던 일들이 나중에 성공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호수에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물에 고기가, 물고기가 가득 찬 거였어요. 여기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근본적으로 진리를 직관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 뒤에는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된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음성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로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는 말씀.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즉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우월한 소명감을 느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느님은 먼저 작은 일에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시죠. 작은 일에 그분께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큰 일을 이루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일로 바쁜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은 거창한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고 특별한 사업을 조직하고 삶을 마감하지요. 우리는요,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충분하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작은 씨앗이 자라서 정말로 하느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바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실할 때 주님은 나 작은 일의 성실함을 통해서 당신께서 큰 일을 하시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께서도요, 큰 수도원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을에 작은 교회 하나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 작은 행동이 큰 하느님의 운동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작지만 하느님의 정말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느님이 요구하는 것을 행한다면 그분이 크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분명히 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데워 놓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사람이 큰 임무를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내는 반응은 너무 부적절하고 무가치하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예언자들이 다 그랬어요. 저는 말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느님은 인간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따르신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선 우리는 특정 업무에 적합한 사람, 해당 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찾아요.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경험과 성향이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반면에 하느님께서는요, 그 반대로 행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리고 먼저 그를 도우세요. 일종의 양성이죠. 그리고 그가 하느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을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멀리 떠나주세요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 능력과 그리고 모든 부분들의 사람들의 맞는 걸 찾지만 먼저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도우시고 맡기신 일을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우구스틴 성인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위대한 철학자를 두셨다면 우리는 그 성공이 그러한 현자들, 철학자들과 그 현자들의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현인과 철학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현인과 철학자가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어부를 선택했다는 거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세상과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부를 선택하셨고, 그런 단순한 사람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될 수 있는 말씀과 함께 경험과 또 삶으로 세상에 정말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를 불렀어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동료들도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인간의 방법과 하느님의 이끄심이 함께 만나는 능력, 하느님의 능력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가는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영혼 돌봄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기회가 되면 하나씩 읽어가면서 영혼을 들여다보고 또 내 영혼과 함께 주님의 뜻에 맞는 우리 인간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볼 테니까 많이 구입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구독 선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